이제 연구원 사역,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좀 반복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이제 칭의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적인 구원에 있어서 칭의가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있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특히 로마서 6장에 성화의 모든 본질과 핵심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두 번째 측면, 곧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 기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피도 우리 칭의만을 위한 그 관점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덮기 위해서 피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데도 그 보혈이 역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로마서 6장에서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 성화에 대한 문제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옛사람을 넘기는데, 자, 십자가의 옛사람을 넘기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옛사람을 넘기고 그냥 십자가의 옛사람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로마서 6장 17절, 또 하나는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로마서 6장 17절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성화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죄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냥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되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실마리가 있는데, 자, 8장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세력에서 벗어날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길 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세력을 이길 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이기게 되죠. 이게 어떤 그 커리스판딩하는, 그 상호 이렇게 응하는 그런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진정한 순종은 인간의 육신으로 순종할 때 그 율법주의가 되죠. 율법주의. 성령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은혜, 이것이 성령을 통해 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이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컨트로버셜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말을 얘기하는데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건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믿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철저히 순종하는 자이죠. 그럴 때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만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단 말이죠.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이 지배를 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이 이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또 죄를 이기게 되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두 번 로마서 6장 17절에서 또 로마서 7장 2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죠. 자, 말씀 순종한다. 자, 우리가 생명에 이르고 주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의의 종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감사의 조건. 하나는 말씀 순종.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생명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또 이렇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 뭐가 움직일까? 옛사람이 거부해버려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이게 쉬워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의 그 소욕도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옛사람의 소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신자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신자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게 뭐예요? 그 마귀의 속성,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죄된 본성이 인간 우리 성도들 안에 옛사람 안에 그게 이렇게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이 이르는데 성화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죠? 그래서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보세요. 영적 투쟁. 이거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영적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사실 로마서에 대한 그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얻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뭐 여기에는 좀 번역이 개정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인도했는데 어쨌든 성령을 통하여 오는 강력한 거룩을 지향하는 열망과 이 육신 옛사람에게서 오는 그 거룩하지 않고 옛사람의 탐욕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서로 대적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영적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신자들의 상황이에요. 영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갈등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좀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 갈등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든지 완전히 이 옛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려가지고 정말 온전한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면 굉장히 많이 자유롭죠. 이거는 아주 신앙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 아니면 웬만한 사람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직도 한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전혀 갈등 안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갈등 느낄 필요 없어요. 그냥 옛사람이 욕망대로 살아가니까 전혀 갈등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갈등이 가장 영적 투쟁이 심할까요? 재채기를 하면서 얘기. 그냥 중간에 있어. 격렬한 투쟁,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격렬하겠죠. 그 싸움은 성령의 소욕과 옛사람의 소욕이 거의 비등할 때 더 격렬해지죠. 한쪽이 강하면 조금 싸움이 좀 쉬운데. 여러분, 이거 오늘 신자들의 운명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이러한 영적 투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이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요. 믿음이라는 거는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영적 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건 영적 투쟁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나간다, 믿는다. 이거는 영적 투쟁이에요. 영적 투쟁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쌓아갈 때, 이 영적 투쟁이 아주 격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이 영적 투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겨야 되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 투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옛사람,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일생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적 투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옛사람의 세력, 이건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렇죠?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데, 근데 이 말씀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냥 믿습니다 신앙 가지고 안 돼요. 영적 투쟁적인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투쟁적 신앙에 대해서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겠어요. 5장 16절로 아까 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고, 자, 그러면 이 영적 투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의 일에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은 뭐를 나타낼까요? 그의 삶 속에 육체의 일을 드러내죠. 여기 19절부터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
이거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칭의만을 믿고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칭의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영적 투쟁을 하지 않고 성화로 향해 나가지 않고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의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 결말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2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로하지 못하느니라. 죄의 종 가운데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의 국률로 은총으로 예수님 피로 총은 못 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죄의 종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냥 그 율법 육체의 일 가운데 행하는데, 육체의 일을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따라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못 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구원, 그거는 하나의 극단적인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참 천만 다행이죠. 예수님의 한편 강도, 그렇죠. 마지막 숨 고르기 직전에 회심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자꾸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겠다고 자꾸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도박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아주 좁은 그 사이에서 확률적으로도 통계학적으로도 거의 있기가 힘든 그걸 자꾸만 내세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받겠대. 예수님이니까 자기는 절대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투쟁적 신앙으로 성화를 지향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까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라고?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 같은 동의어죠. 육체의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같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거 뭐예요? 새 사람으로 입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 어둠에 속한 일이 뭐예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믿음을 깨부시고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육체의 일에 매어 사는 사람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해고도 난 예수님 피공로 때문에 천국 간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보세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누구한테 한 경고죠? 불신자에게 한 경고인가요? 아니죠. 불신자들이 이미 속고 있어요.
이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엇으로 짐든지 거두리라. 이건 누구예요? 불신자에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신자들이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이건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신자들도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걸 걷는다는 게 뭘까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영생과 썩어질 것이 대비되잖아요. 영생의 반대는 뭡니까? 멸망이죠. 지옥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강해하면서 오직 이신 등이 행함이 없는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님 피로 그걸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그것만 있나요? 갈라디아서는 그것만 있나요? 여기 경고가 있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걷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아주 입체적으로 다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칭의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화에 대해서 눈이 안 보이나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칭의의 초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네. 근데 로마서 6장에서의 성화의 초점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보세요. 2장 너무 유명한 것이죠.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이게 어디 갔나?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갈라디아서에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만,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성화의 길로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기 위하여 칭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우리가 달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달려 죽은 십자가.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중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향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십자가 성도들과 관련해 두 가지 십자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할 때 십자가를 쓰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욕망과 세상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타락으로 길로 가니까 십자가는 이중적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의 옛사람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세상을 향하여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의 사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면요, 옛사람과 또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의 못 박음에 대해서 아주 바울 사도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죠?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투쟁적 신앙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투쟁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 영적 투쟁을 하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지키려고. 누구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행하는데. 근데 거기 또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투쟁적 신앙을 가져요. 제가 이 투쟁적 신앙에 대하여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하나의 실제적인 예를 옛날에도 한번 뭐 가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하여.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아주 그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느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까? 그 애굽의 그 총리죠. 총리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총리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잘 지내는데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 여자 주인이 이 요셉을 굉장히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이건 다 내용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성경만 가지고 읽을 때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 출신이냐면 미스 에집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국무총리이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애굽에서 가장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 차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여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굉장히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창세기 39장만 읽을 때는 요셉이 굉장히 성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가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유혹이나 여러 가지 투쟁적인 영적 투쟁을 할 때도 그대로 모델이 될 수 있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그 12지파의 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위경, 테스타먼트. 근데 그 중에 이제 12지파, 12족장 있죠. 뭐 루벤, 이사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12지파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네들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요셉을 달리 봤어요. 제가 한번 좀 영어로 조금 읽고 한번 번역해 보겠어요. 요게 이제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요셉 전서라고 말하고 요셉 유언이라고 말하죠. 테스타먼트 오브 조셉라고 하죠.
여기 보면 19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And I struggled against a shameless woman, urging me to transgress with her. 나는, 이게 요셉은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여자와에 대항하여 나는 격렬하게 내 마음에 투쟁했다. 근데 나를 그녀가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ut God of Israel, my father, delivered me from the burning flame.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활활 타오르는 불꽃 중에서 나를 건졌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건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고통이 많았으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w often did the Egyptian woman threaten me with death? 에집트 그 여자는 나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종종 자주자주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26절에 죽일 수 있어요. 그때는 종이 노예이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그냥 죽이면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26절에 How often did she gave me over to punishment? 자, 그 여자는 나에게 거듭거듭 나에게 벌을 주었다. And then called me back and threatened me, and when I was unwilling to company with her, she said to me. 그리고서는 나를 다시 불러 나를 협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녀가 나한테 얘기를 했다. 27절에 Thou shalt be lord of me, and all that is in my house, if thou wilt give thyself unto me, and thou shalt be as my master. 참, 이게 보세요.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만약 네가 너를 나에게 주면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있다. 대단하잖아요. 좋은 그 제안이죠. 내 주인이 될 수 있고, 너는 나의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 야, 이거 보통 큰 유혹이 아니죠. 노예 상태인데 언제 이 노예 생활이 끝날지도 모르는 일생 갈 텐데.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이뻤다 그래요. 젊고 이뻤다 그래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죠. 28절에 But I remembered the words of my father, and going into my chamber I wept and prayed unto the Lord.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내 방에 가서 나는 주님께 울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죠. 죄 짓지 말라고 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29절에 And I fasted in those 7 years, and I appeared to the Egyptians as one living delicately, for they that fast for God's sake receive beauty of face. 나는 그 7년 동안 금식을 했다. 7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내내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데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그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금식도 하고 자기 몸 관리하는 줄로 자기는 주님을 위해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30절 And if my Lord were away from the home, I drank no wine, nor for 3 days did I take my food, but I gave it to the poor and sick. 내 주인 보디발이 집을 떠나 있을 동안에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실수할까봐, 죄질까봐. 혹은 내가 3일 동안 나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병자들에게 나눠주었다. 31절 And I sought the Lord early, and I wept for the Egyptian woman of Memphis, for very unceasingly did she trouble me, for also at night she came to me on the pretense of visiting me. 나는 주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계속 간구하였고 그 멤피스의 그 에집트 여자 때문에 나는 너무 슬퍼서 울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밤에 그 여자는 내게 와서 나를 방문하는 척하고 왔다. 나를 방문하러 오는 척하면서 내게 밤에 왔다. 32절 And because she had no male child, she pretended to regard me as a son.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 아들이 자식이 없었다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했다 이거죠. 33절 And for a time she embraced me as a son and I knew it not but later she thought to draw me into fornication. 한동안 그녀는 나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았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중에 그녀는 나하고 음행을 저지르려고 시도했다 이거예요. 34절에 And when I perceived it, I sorrowed unto death.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슬펐다. And when she had gone out, 그녀가 내 방에서 나아갔을 때 I came to myself. 내가 제정신이 들어 lamented for her many days. 여러 날 동안 나는 슬펐다. 왜냐하면 because I recognized her guile and her deceit. 나는 그녀의 그 교활함과 거짓을 내가 감지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36절 Open therefore did she flatter me with words as a holy man and guilefully in her thought praise my chastity before her husband while desiring to ensnare me when we are alone. 종종 그녀는 나에게 아주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다 야. 그러면 이렇게 아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교활하게 그녀는 나의 그 이러한 그 신실성에 대하여 경건함에 대하여 자기 남편 앞에서 막 떠들어댔다 이거예요. 야, 이 청년 너무나 훌륭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근데 한편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우리 둘만 있을 때 나를 어떻게 했는지 미혹하려고 했었다. 38절 Owing to all these things 나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I lay upon the ground 나는 땅에 엎드러져서 besought God that the Lord would deliver me from her this 이러한 그녀의 이 교활함과 속임수에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도 또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니까 40절에 이런 얘기 했어요. And she said unto me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If thou wilt that I should leave my idol lie with me and I will persuade my husband to depart from his idols and will walk in the law by thy Lord. 네가 나하고 잠자리만 같이 한다면 나는 내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떠나겠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이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도 우상을 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를 사랑해 주면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렇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고, 너가 나만 사랑해 주면 나도 우상을 숭배하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내 남편도 그걸 설득해서 믿게.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And I said unto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The Lord will not that those who reverence him should be in uncleanness.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부정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Nor to take the pleasure in them the commit adultery.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those that approach him with a pure heart undefiled. 이런 불경건한 그 입술을 가지고 하면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요셉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자이기 때문에 워낙 그 여자를 싫어하고 아주 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이 책에 쭉 보면 요셉은 그 여자에게 끌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진정으로 요셉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거기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애걸어요. 이 여자가. 근데 이것을 다 물질 수 없던 거는 요셉이 자기 의지로 됐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이런 영적 추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유혹도, 어떤 고난도, 어떠한 이 세상에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거지. 왜 오늘 현대 기독교들이 성화를 향해 못 가냐? 간단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탐욕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지옥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뭐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역사는 우리 죄만 덮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그냥 죄만 덮어주기 위해서. 그게 뭐 예수님의 피가 면죄부예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면해주는 죄의 면죄부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부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천국 가겠다. 이건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덕주의론자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덕론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타락한 본성이 강한 사람도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누구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자 하는 투쟁적 어떤 신앙? 신앙을 가지면 요셉이 이기듯이 저도 이길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때, 또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되면서 6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 그 영생 혹은 생명 혹은 그 평안, 이러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는 그냥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없지만 그냥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그 정말 허접한 그런 값싼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로마서 5장 17절, 18절,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 안에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는 뭐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요? 영적 투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또 한 가지 무서운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로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 옛사람의 그 강력한 내 의지로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통제가 가능하고 죄 중에서 의종이 되게 하는 이러한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성령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엄중한 교훈을 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 있어요. 성도의 멸망.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성도의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은사를 경험하고 했어도 이 영적 투쟁을 통하여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잡지 못하면, 그거를 말씀으로 파쇄하지 않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죠.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일, 이게 다 뭐예요? 성도 안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죄를 죽이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또 죄를 제압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고 가장 무섭고 엄중한 교훈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이미 칭의의 은총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그렇지만 그 안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무서운 죄된 본성이 있는 그런 신자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지 않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멸망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엄중한 교훈이에요. 지금 오늘날 대다수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말하는 칭의의 교리, 거기에서 멈춘 건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아주 깨부셔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멸망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 죄를 죽이는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셉처럼 투쟁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기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성화되어 가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었죠. 그게 뭐냐면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 제가 오늘 또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죠. 존 오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존 오웬. 아마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이 사람이 제일 아마 신학자다운 위대한 신학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내 안의 죄 죽이기예요. 내 안의 죄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열망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책은 사실은 로마서 8장 13절을 강해해 놓은 거예요. 한 절을. 지금 제가 언급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거를 갖다 강해해 놓은 책이 내 안의 죄 죽이기예요. 이것을 주의해 놓은 거예요. 이걸 현실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 난 생각해요. 사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차를 좀 보겠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목차도 있는데, 육체적 행위를 죽이는 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죄를 죽이기 위해 힘써야 할 이유.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활동성,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적하는 성령, 우리의 의무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내용이 참 다 좋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은 성령이다. 아멘. 야, 성령이 우리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고 따라가면 죄를 성령이 죽이셔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3장에 그게 나와요. 죄를 죽이는 원천은 성령이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동한거, 한거,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면벽 좌선을 수십 년 해도 절대 죄 죽이지 못해요.
이 거짓말, 이 화내려고 돌을 닦잖아요. 수십 년을 돌을 닦았어도 자기 성깔을 건드리죠. 그냥 튀어나와. 나오지 나와. 이게 뭐냐?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해. 오직 죄를 죽이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죽일 수 없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얼마나 위대한 책이에요. 그냥 읽어보셔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충동을 시키기 위해, 이 책을 읽도록 하는 강한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6장에 보면 죄를 죽이기 위한 3가지 지침에 대해서 말해요. 타락한 죄의 습관을 무력화시켜라. 죄의 종력과 싸워 승리하라. 죄의 힘을 억제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죄를 죽이기 위한 기초와 원리,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이제 중생과 관련이 있다. 죄를 죽이기.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죄를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순종하라. 하나님께. 죄를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에서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돼. 갈망하면 돼요.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결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이런 거. 자, 9번째로 죄를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토대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죄를 죽이기 위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죄를 죽이기 위한 성령의 사역도 결국은 뭐예요? 공적으로 믿음에 관계된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를 죽이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의 이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결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아주 딱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고 꼭 사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바실레아 슈랭크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바실레아 슈랭크. 이 책을 좀 더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사신 분, 아직도 안 사신 분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 영적 투쟁에 대하여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에 대하여 이 서포팅 되는 이 책들을 지난번에 계속 소개해드렸어요.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반드시 사야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짠누 기용의 완전한 사랑.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체험.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피에르 드 코사드 자기 포기.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요거는 옛사람과 죄와의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적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 이 사람들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와 페넬롱, 짠누기용, 로렌스 형제, 피에르 드 코사드. 이런 사람 위대하고요. 아까 조금 설명했죠. 내 안의 죄 죽이기, 존 오웬. 이것도 너무 좋은 책이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더라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죠. 반드시 사라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인데 이분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성령을 십자가 죽음. 여기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조금 더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바실레아 슈링크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거 꼭 사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언급한 몇 가지 책은 여러분들이 이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성화되는데 아주 2000년 역사에서 길이 빛날 너무나 놀라운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구하기가 이런 책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사실 제가 착각했었어요. 이 로마 카톨릭 수녀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개신교 여자 수도회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라는 걸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죄와의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는가.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경험하지만 이분은 아주 뚜렷하게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대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주제가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 회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말씀 순종,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참된 자유와 변화를 맛볼 수 있대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투쟁적인 신앙을 통하여 죄와 죽기까지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쟁취되는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공허한 공식에 불과하고 단순한 머리에서 나온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도 수십 년 동안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공허한 지식, 공식, 단순한 지식, 그 믿음을 갖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 그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전쟁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럼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 단순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요청하면 우리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아는 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려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이 뭐죠? 투쟁적 신앙을 가질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쟁적 신앙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죄와 싸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참된 자유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대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분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냥 그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돼. 예수님의 피를 머리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만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나에게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예수님 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때부터 투쟁적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투쟁적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잘 보세요. 내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린 양의 보혈, 죄를 덮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죄와 싸울 때 이렇게 신앙의 행동을 했어요. 나는 그분의 보혈을 찬양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은 죄라는 내 내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제이다. 나는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승리자 예수님의 보혈의 변화의 역사를 믿게 된 것은 큰 은혜의 선물이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희생에 영광을 돌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죄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철저히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고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심으로 자기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계속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 가지예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승리한 것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였다.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했다는 걸 선포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요게 이분이
그 승리의 비결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한 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마귀를 권세를 깨부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 우리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피는 보혈로 말미암아 사함받고 덮임받고 죄가 제거된다. 선포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시련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요, 지금 로마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와 똑같아요. 근데 이분의 강조점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신앙이 아주 강해요. 바실레아 슈링크는. 아까 그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에 박영돈 목사님의 교수의 핵심에서는 십자가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는. 근데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예수님의 보혈의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둘 다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계속 영적 투쟁을 통하여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내가 칭의받기 위하여 죄 덮여짐을 받았다는 그 칭의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를 죄를 사해주고 죄를 덮어줬을 뿐 아니라 나를 죄에서 해방하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그걸 선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옛사람의 그 욕망과 투쟁하란 말이에요. 의지를 들여서. 아까 요셉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도 금식하고 그렇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바실레아 슈링크의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오늘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까. 여러분 꼭 사셨겠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아까 8장 13절에 말했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해요. 지옥 갑니다.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사는 신자들은 지옥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죄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2절 다시 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에베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도들이 죄 가운데 계속 살면 멸망한다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칭의가 아니라 성화로 나가는데 성화에 실패하고 그렇죠. 로마서 7장에는 옛사람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투쟁적 신앙을 갖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경고해 주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년 믿고 지옥 가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경고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고 지옥 가지 않고 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한 부활의 생명.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게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부활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어요. 그 부활의 영이 누가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11절 이 구절이 무엇을 지칭할까요?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현재적 부활을 얘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은 어디에 그대로 접목되느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현재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차적으로.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영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영의 부활. 현재적 부활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요거는 미래의 부활이에요.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요거는 몸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부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현재적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영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어 부활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은 죽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육신대로 살면서 욕망대로 살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기대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님을 통한 부활의 생명은 이중적으로 역사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8장 12절에서 17절에 현재의 부활, 영의 생명을 보여주는 부활. 두 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미래의 몸의 부활, 몸의 생명을 주는 미래의 부활과 같이 연결이 되는 구절이에요. 8장 11절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부활, 또 미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투쟁하는 게 쉽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죠.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고난 싫어하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어요, 사실. 근데 받아야 돼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투쟁 가운데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지 않으려면 좁은 길로 가려면 고난이 있기 마련이죠. 사실 이 연구원에 오는 게 이것도 고난이죠. 저도 보니까 제가 원장이라고 오지 이게 이 원장이 아니면 유혹이 오겠더라고.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눈 오는 날 막 어둡지. 비 많이 오거나 눈 오거나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원장이니까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나는 절대 빠지면 안 돼. 나는 감기 걸려도 와야 돼요. 난 독감 걸려도 와야 돼. 천국 가시기 전까지. 근데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연구원 다니는 게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올 거예요. 한 번 올 때마다 10만 원 준다 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갚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셔야지. 말씀으로 갚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야지. 근데 여러분 결코 구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보세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현재의 부활,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참여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8장 17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로마서 8장 18절은 미래의 부활, 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생명의 부활, 지금 영적 투쟁을 통해 얻기 위해 생명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사해요. 내가 평탄하고 모든 게 잘 나갔으면 좀 이러한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왜 연구했느냐? 그거밖에 할 게 없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40세 초반에 왔는데 그때 벌써 우리 친구들은 뭐 이제 교회나 신학 대학의 교수로 이제 다 자리 잡을 때잖아요. 근데 나는 다시 시작했어야 돼. 40대 초반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근데 이제 조그만 군소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연구원의 교재를 만드는 이제 시초가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 내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연구만 했어요. 두문물질하고. 그게 연구원사에게 아주 결정적인 밑거름이 됐어요. 만약 그때 그 연구를 안 했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잘 나가고 했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죠, 남는 게. 은퇴하면 끝나요. 은퇴하면. 목회라는 게 은퇴하면 끝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정말 고난의 삶, 정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삶이 저에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및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투쟁적 신앙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요거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정복 종정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들 또 사도 요한의 서신들 뭐 베드로 서신 뭐 신약 성경 가득히 이 영적 투쟁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칭의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성화의 신앙 그래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원리가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특히 로마서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가 출애굽하여 이제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민수기 신명기로 나아가는데 보세요. 제가 잠깐 좀 고쳐서 볼게요. 가나안 땅은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 죄 죽이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어째요? 땅이죠. 신명기 1장 8절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미 약속된 땅이에요. 이제 두 번째 죄 죽이기의 특성으로서 약속된 땅이지만 거저 주어졌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들어가서 싸워야 돼요. 이미 우리가 죄의 제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하지 않으면 죄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공로 예수님 날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실제적으로 정복 전쟁, 옛사람과의 투쟁을 어떻게 해요? 영적 투쟁을 매일 해나가야 돼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6절에 나와 있죠.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신명기 7장 16절에서 20장 16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죽이되 정복 전쟁하되 어떻게 죽여야 돼요?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죽지 않죠.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사사기 2장 2절 3절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복당해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서 패배하고 그랬을까? 정복당했어요. 정복하지 않으니까. 우상들을 타파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죄 죽이기의 방법이 뭘까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신명기 1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어떨까요?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들어가서 10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주 강대하고 아주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때 아주 애굽만이 아니라 찬란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그냥 거칠은 환경에서 살다가 가나안 딱 12정탐권에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기절할 정도예요. 거지야 완전히. 그 사람들에 비하면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산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그러니까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만 가지고는 가나안 7족속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 죄의 약성을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민수기 13장 6절에서 9절,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들을 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믿고 행하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죄를 덮어줄 뿐 아니라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고하게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의지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불가능해요. 만약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거 가지고 생명이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세 사람을 통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새 사람 가운데 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투쟁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여 싸울 때는 100%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곧 오늘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돼요. 이거는 이 원리는 구속사에서 변하지 않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 똑같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능력 힘이고 우리가 투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끝날 수 있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C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요 로마서에 대한 보완 작업 또 구체적으로 다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고 오늘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 어떻게 하면 죄인 중에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정 시인의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다.